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로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부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이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됩시다. 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시작한 하박국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에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니까 오후 예배에도 참여하셔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징벌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악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악에 대한 징벌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6절에서 8절 시작할 때 중간에 화 있을진저 또 9절에서 11절 또 12절에서 13절 또 15절에서 17절 18절에서 19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은 5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악인들이 당할 징벌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5개의 화 있을진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5개 중에서도 3가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6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또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3개 화 있을진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어떠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노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6절에서 8절에서 다루는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강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빼앗고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 평생 땀 흘러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의들은 유사 아래 언제나 존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이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다량의 주택을 매수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라고 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빚만 늘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노략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이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7절과 8절을 보시면 너를 억누르고 괴롭힐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갈대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사실 악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강탈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억누르고 괴롭힐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 역시 노락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그대로 똑같이 대갚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방치하고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악인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똑같이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한 나라는 언제나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만 보아도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침략주의로 나아간 국가들은
결국에 똑같이 망하거나 대갚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설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때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악인들을 도대체 왜 방치하시는 거야? 저런 놈들이 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보고만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영원토록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빼앗기고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은 누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역시 갈대아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갈대아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갈대아는 점점 더 강대한 나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나라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정당한 방법이나 선한 행위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 민족뿐만 아니라 악인들 전체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속이거나 희생시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죠. 박수홍 씨 사건이지 않습니까? 박수홍 씨가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동생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부당하게 취한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박수홍 씨 뉴스를 보면서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기 동생이 열심히 일한 돈을 그렇게 부당하게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사람들이 자기도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수도에 지은 성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은 성벽의 높이가 대략 90에서 92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원 화성이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수원에 살 때 아내하고 데이트하러 수원 화성에 자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수원 화성에 가면 조선시대 때 세운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7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성벽을 90m로 쌓았습니다. 아파트 몇 층 정도 될까요? 35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26m입니다. 성벽 중간에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껍고 높게 지은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튼튼하게 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성을 그렇게 높고 두껍게 지은 것일까요? 9절 앞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재앙에서 피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9절 앞부분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악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악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없는 자들 등골 빼먹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까 봐 집을 높이 더 단단하게 짓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권력과 가진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힘으로 나라의 땅을 불리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높고 두껍게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안에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 민족을 멸하여 욕을 보인 것이 화가 된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꾸민 것은 패가 망신할 일뿐 무백성을 망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 너희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집안에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또한 1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통함과 억울함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인들은 아무리 큰 저택에서 살고 아무리 자기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가시방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원성이 들리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 저주가 악인들에게 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역사의 법칙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아무리 높은 집에 살아도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기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아주 사치스러운 왕궁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된 자재들도 주변 국가로부터 약탈에 빼앗아 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하박국이 쓰여졌을 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박국 시작하면서 그 당시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야김이 자신의 재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백성들의 돈까지 빼앗아서 사치스러운 왕궁을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 왕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입니다. 저기 북한을 보십시오. 백성의 복지와 안녕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폭탄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나라와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아멘.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은 불타버릴 것에 불과하다.
헛되고 피곤한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피와 불의로 성을 짓는 것을 결국에 불타게 하실 것이고 헛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벨론은 수많은 포로와 백성들을 잡아다가 중노동을 시키고 궁전을 짓고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대를 가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 성벽,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권력,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광이 3대를 못 버티고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떠한 대제국도 바벨론처럼 빨리 무너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러 흥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동원한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이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병마용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1974년에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진시황의 권력이 몇 년을 갔는지 아십니까? 20년도 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피와 불의로 자신의 성을 짓는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2장 13절 뒷부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3대 만에 망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20년 만에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공의롭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악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법칙에 따라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불공평해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긴 시간 가운데 볼 때 역사는 결국에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죠.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은 5개의 화 있을진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적고 있는 이 하박국이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자기 고백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절과 20절입니다. 하박국이 계시를 적다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법칙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를 쓰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5절부터 20절 말씀의 구조는 5개의 화 있을진저인데 3개의 화 있을진저, 우리가 13절까지 살펴본
이것을 듣고 하박국이 14절 말씀을 감동받아 쓴 것이고, 또 나머지 15절부터 19절 두 개의 화 있을진저를 듣고 감동해서 20절을 자기가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야 마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의 법칙이구나. 그리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하고 항상 놀러 가면 산보다는 바다에 많이 갑니다. 바다에 가면 이렇게 망망한 바다 이렇게 대를 멍하니 보고 있으면 참 멋있죠.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바다를 다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고백,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말은 물로 바다가 가득 차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지라도 신이 저 악인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관없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배우고 깨달은 결론이며 그가 새롭게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내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박국이 드디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됩니까? 언젠가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또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모든 화 있을진저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박국의 결론인 2장 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저는 가끔씩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봅니다. 이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때는 눈에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 눈에 공만 보이죠. 상대방 선수하고 공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언제 심판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파울을 범했을 때입니다. 맞죠? 반칙을 했을 때 심판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심판이 지금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옐로우 카드를 꺼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저 악인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레드 카드를 꺼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잔혹하게 악을 행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언젠가 레드 카드를 꺼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게 된 새로운 역사관이며 믿음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 눈앞에 어떠한 현실이 전개되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악인들의 이야기는 결코 하박국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박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낭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잠잠히 버티며 건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결국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